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문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 보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 봐 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다만 미숙한 부분들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미숙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뭐 가지고 소망이 있을까요? 무엇 보고 소망이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래요. 주님이에요. 또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미숙해 보여도
그 교회를 운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지 못하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대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노예 어느 교회에서도 참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는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건축을 하다 보니 그게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있을까요? 그래, 거기 앞에 밭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밭에 씨 뿌려서, 뭐 농사를 지어서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했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첫 해는 소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겼어요. 밭을 더 남의 땅 빌려가지고 더 늘리고, 또 농사기구도 사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농기구 하나 사도 그 돈이잖아요. 돈을 그거 한다고 또 빚을 내서 기계를 사, 트랙터 사고 뭣도 사고. 그러다가 폭삭 망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 한 10여 년 됐는데 여전히 교회는 빚 가운데 있고, 이 빚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뭐 가운데요? 점 하나 빠진 빚 가운데 있습니다. 허덕여요. 어찌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그죠? 시골 교회에서 교회 빚 갚을 성도들을 보니까 빚 갚을 수는 그 사람도 없고, 그럼 오죽하면 목사님 저러했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농사 짓는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농사 짓는 그 시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많은 일도 안 하잖아요.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붕어빵 얼마나 할까요? 많이 안 하는데도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고린도 교회 소망이 뭐냐? 문제가 많아요. 연약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시행하고자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그래도 저들 가운데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 난 못해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고민하고 묻고 방법을 구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장되어져 가는 때에 그러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못해 많이 하죠.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내 고집대로 하는 거 그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없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성장했을까?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성장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성장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 뜻, 말씀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참 문제 많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라고요?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문제 많은 교회지만은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될 12장을 보면은요, 뭐가 나올까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저도 이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서 이라는 은사도 있네. 저도 배워가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썼을 때 바울이 이런 은사가 있다 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문제가 많은 모습이기도 해요. 왜?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신 선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은사 받은 것 가지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만은 동시에 뭐가 많았다고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지상교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지상교회의 실상이기도 해요. 왜요?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또 문제도 많을까요?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도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고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 원하십니까? 문제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찾죠. 맞습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 많이들 찾아다녀요. 그런데 과연 온전한 교회가 있을까? 왜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그래요. 주님, 아시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교회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뭘까요?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면은, 교회 보면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해서 다 교회일까? 그것이 온전한 교회일까? 죄송합니다만 이단들도요 십자가 걸고 있어요. 또 성경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단 교회하고 우리는 이단 아니죠. 아니죠. 이단 교회하고 이단 아닌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과연 뭘까요? 이단 교회도 십자가 있고 성경책 가지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참된 교회가 뭘까?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는 아닙니다. 교회의 표시는 될 수 있어요. 그럼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무엇 보고 정하셔요? 무엇 보고 정할까? 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교회 택하길 원하지만은요. 교회를 선택한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선택한다면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렵니까? 큰 교회, 많은 성도, 좋은 시설들. 자, 우리가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요, 교회 표지를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무엇을 가지고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교회 말씀 전파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뜻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목사로서의 참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말씀 설교하는 자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설교할 때요, 가장 찔림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 말씀 들고,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원고 준비되고, 이거 가지고 준비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뭘까요? 목사, 너는 이대로 살아? 넌 이 말씀대로 살아? 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못 전해요. 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스러운 거고요. 여러분 앞에도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네. 그게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바람풍 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요? 바람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설교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뺄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건 전도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할. 네 마음대로 하면은 솔직한 얘기 하나도 전할 말씀 없어. 오늘 저는요, 여러분 본문 읽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내야 돼요. 진짜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 말씀 전할 때 가장,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걸리는 분 다 빼버리면은요,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오늘 본문만 남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사십시오.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다 보면 또 나도 걸리지만은 또 누구도 걸릴까요? 네, 여러분도 걸려요. 이 말씀 전하면 누가 찔릴 텐데. 이 말씀 들으면 누가 걸리고, 이 말씀 누가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다 빼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을까요? 본문만 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만 전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럼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지만은요, 요즘 새벽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어떤 입술이 부정한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했지만 어떻게요? 먼저 나부터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쩌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창으로 찔림 당해요. 너 이렇게 살았어? 아니요. 너 이렇게 살았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 말씀 전한 저 입장에서 보면 먼저 저부터 피가 찰찰 흘려요. 왜? 말씀 앞에서 내가 뭐 그렇게 못 살면 못 살. 말씀에 내가 먼저 찔리고 이 말씀 찔리고 저 말씀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것이 아니지만은 먼저 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전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요. 내가 찔린다고 해서 못 전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 길을 못 찾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 저도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복의 말씀도 있고요. 은혜도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 찌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복된 말씀 받기 원하지. 그죠? 맨날 죄 하면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다 하니까 어떻게, 그런데 계속 목사님이 잘못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듣기 좋은 소리도, 예?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 하면, 한두 번 들으면은 잔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자녀들은 엄마 그만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남녀한테, 야, 아들아, 너 회사 이제 들어갔으니까는 위에 먼저 들어간 손님들 그냥 커피도 뽑아주고 뭐도 해주고 그랬더니 하는 말, 아빠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얼마 지나잖아요. 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그만. 아빠 그만. 누구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저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도 그만 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하는데, 싫은 소리 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결국 목사도 어떻게 될까요? 뭐 잘못 시작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지적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증거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누가 살 길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살 길이. 여러분이 살려면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목사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생 관계예요. 제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되어져요. 참된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찾는 첫 번째, 어떤 교회를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찾아야 되겠지만은, 은혜롭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 이건 누구 찔리니까 안 되고, 누가 걸려서 안 되고, 자꾸 제어버리면은 전할 말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참된 표지는 먼저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례가 뭐예요? 세례식과 성찬식이요. 이것이 온전히 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거 한번 하고 싶어요. 성찬식도 함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임을 다시 한번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는 건징입니다. 건징에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적이 되어지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성례를 거룩히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면 건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건징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멘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건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에이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그죠? 그래가지고 떠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두고 봐야겠어요. 들으셨죠? 에이, 그렇게 말하면서 건징 받을 일도 안 하겠죠, 뭐. 그거예요. 건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만 건징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노예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재판권이 들어왔어요. 그래 재판권이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간 노예 재판부에서 모여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선고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 재판이 되었으면 그 재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말했던 수찬 정지 몇 개월 그것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시행되어져야 될까요? 시행되지 말아야 될까요? 시행되어져야 그 재판부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노예의 권위도 세워지고 또 공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재판은 했어요. 선고도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가서 공포해야 되냐면 그 교회에 가서 공포해야 돼요. 모든 교인이 듣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건징이 있었구나. 그런데 재판부에서만 선언됐지 본인에게는 아무런 것도 선언이 안 됐어요. 건징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왜 안 했냐 했더니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어찌 되느냐는. 그럼 뭐하러 재판했대요? 뭐하러 건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고 건징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어야 되고 성례가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건징에 신실한 시행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저도 첫째, 말씀에 참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걸리는 게 뭘까요? 건징이에요. 왜요?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시험이 들고 성도가 시험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교인이 성도가 떨어져 나가면은 누구 손에? 교회 손에. 아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무서워서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이 하고픈 대로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오해야죠.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이제 여러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이제 한번 보겠어요. 이제 이거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라가니까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거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하겠다 했으니까 저도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온전한 교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만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제자교회는 더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고린도가 이제 바울이 떠나고 또 이제 그 뒤에 아볼로가 담임 교역자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들어오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떤 사람도 올까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 어떤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사람만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좋은 사람만 오면 좋은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했고 예수님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왔고 죄인들이 왔고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말고 좋은 사람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교회 모였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다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보내주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른 교회 밖의 문화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라고요? 우상 문화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이런 신전도 있고 저런 신전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다니던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어떤 당시에 신전하면 무슨 일도 했냐면은 매춘까지 됐어요. 성매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이거 아니다 싶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과거에 우리도 옛날 생각이 나아지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예전에 했던 그 모습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야, 밖에서 일하던,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다른 신들을,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는 전에 이렇게 했어 하면서 행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야, 너희도 이렇게 해봐.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저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인들 신전에 섬겼던 모습들을 보면은, 남자는 어떤 모습이냐, 머리를 길리고, 여자는 짧은 머리하고, 그것이 당시의 표정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아,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표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전 때 그리 했던 대로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요즘 시대에 보면, 야, 이거 여성, 무슨 시대예요? 성평등을 많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하게. 별로 안 좋죠? 그죠? 왜요? 왜요? 요즘에 이렇게 살려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락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거 뭐야?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게 하고, 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 그죠? 그런 생각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바꾸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이 어떻게 오늘 교회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모습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런 전통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요, 문제 많지만은요, 그래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았지만 어떻게 돼?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바울이 전해준 그 모든 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전통을 가르치고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을 지금까지 그래도 어떻게 잘 지켜왔어요. 그것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어디 종종 지나왔던 교회들 가보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전에 내 손때가 묻었던 것이 있어요. 전에 내가 손대서 고쳤던 것이 그냥 남아 있어요. 어떨까요? 야, 이거 내가 했는데. 그죠? 내가 했는데 하고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야, 이거 내가 했는데. 기분이 좋은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전에 이거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거 하고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어야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기쁨을 준 것이 뭘까요?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야, 내가 너희들 칭찬한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 어떤 일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전통, 교회
교회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지금 그 가르쳐 준 전통이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가르쳐 준 전통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준 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뒤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만은 당시 바울이 가르칠 때에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표현해보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하고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무당자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보면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뒤에 계속해서 12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뭐냐? 앞날을 무당처럼 앞날의 일을 보고 미리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일을 누구도 했다고요? 남자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질서?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전해야 하지만은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사 보자기라 하나, 미사 포라가 하나, 그걸 쓰고서 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이방 신전들 밖의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세워진 그 전통 대신 밖의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밖의 방식, 지금까지 교회가 해오던 그 전통의 방식이 아닌 그 교회 밖의 방식, 좋다. 이거 민주적인 방식이지 하고 따라서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수가 조금 민주주의를 따르긴 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옳게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방식이 뭐냐? 밖에서 아무리 좋다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남자는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성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전에 앞에 말씀드린 남자는 기분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여자는 어찌 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행하지만은 남자와 여자에 맡겨진 그 기능 따라서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왜 이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혹시 세월 따라서 변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옛날과 다름없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좀 지나면 잘못하면은 목사 이런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이 되어지면은요, 이런 설교했다고 저요? 당장? 누가 하나가 나 이거 상처 받았어 하면은 저 당장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은 사과해야 되고, 안 하면은 벌금 내든지 잘못하면 그게 성차별이 참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외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아무리 좋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행해져서는 아니라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질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참 남자는 좀 기분 으쓱으쓱 하지만 여자는 기분 안 좋 어쩔 수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 그런데요. 이 말씀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땅에서만 그렇지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의 모습이지 천국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14절, 15절 말씀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자처럼 살고 여자는 여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영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발이셨을까요? 영화 보면은 장발이었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 보면 어때요? 장발을 좋아하는, 장발일까? 유대인들 보면은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짧은 머리, 단정한 머리. 그것이 남자의 모습이고요. 여자는요,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서 아무리 이것이 좋다 이야기를 해도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또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방식대로.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짠 바닷물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에 살아요. 그 물고기가 싱싱한 고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짠물 가운데 살지만은 그 짠물에 물들면 될까 안 될까요? 짠맛이 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는 이런 갈래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국회에서 논의해도 돼요. 국회에서 막 밖에서는 이야기해도 돼요. 피 터지게 싸워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모든 이야기가 서로 막 치고받고 한다 할지라도요. 뭐라면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선 잠잠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했는데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하고 나온다면은요. 그거는 교회 모습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라면 지켜야 될 텐데 아무리 법 해도 어떻게 법이 안 지켜지면은요. 그거는 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외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참 고민했어요. 어떻게 솔직하게 머리에 쓰고 그거 우리 모르잖아요. 저도 경험 안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원고는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것이 원고 바뀌었어요. 순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이러면 또 뭐라 하겠지만은 그래요. 하나님께 이게 은혜가 같다. 세상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안 돼.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그죠? 세상 교회, 세상 사람, 세상 방식대로 세상 교회, 말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선 되어져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 모를 때 있어요. 그래도 요즘 선전이 있잖아요. 곰탕은 8,000원이고 특곰탕은 만 원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하던가요? 선전에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고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18,000원짜리 먹든지, 10,000원짜리 먹든지, 왜 8,000원 똑같은데 10,000원 해요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왜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요, 세상 방식 아닌, 정말 세상 방식에 찌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누가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먼저 어느 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세워서 보여주는 교회.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런 교회 세워 가시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교회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